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또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내고 또 부활의 아침을 맞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새벽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고 또 앞으로 펼쳐지게 될 우리의 삶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2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또 그 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진데 우리가 그 뜻하신 바를 잘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다지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며 더욱더 예배자의 그 모습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식구들과 주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무엇보다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전 세계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속히 치유함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굳게 닫혀있는 교회의 문들이 활짝 열려서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거기서 만나겠노라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그때와 그 장소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 부활절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온 성도들 함께
교회로 나와 예배를 회복하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잘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서도 주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고린도 후서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읽은 신명기 5장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 읽게 될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의 설교 모음집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사이가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홍해 가운데 수장되는 기적들, 또 시내산에서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영광이 이미 오래된 과거의 일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고시키기 위해서 해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와 조금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1980년대 초반에 출생한 80년대생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땅에 6.25 전쟁의 아픔, 또 그 이전에 일제 침략의 아픔을 다 겪고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접하는 태도는요, 저의 부모님 세대와 같은 여러분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인정해야 하는 현실이지요. 하지만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서 또 부모님의 가르침과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오래된 역사이지만 그 역사가 곧
나의 역사가 되고 내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과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가 되고 또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이후 세대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신명기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당부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자식과도 같은 그들에게 강조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40년 전 출애굽 1세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과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말씀이잖아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약속이잖아요. 우리와는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다. 성경 말씀은 길게는 3000년에서 짧게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지금 나와는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은 성경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지금 살아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살아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부터는 10계명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10계명의 말씀이 40년 전 출애굽 1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고 또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명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10계명의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나님의 이 당부와 약속과 명령은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10계명의 내용을 딱 2가지로 정리를 해주시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마음에 계명이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굳이 계명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계명이 담기고 율법이 담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 그런 감정이 하나님께 있을 리 만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굳이 사람의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이 질투라는 감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감정을 빗대어서 표현하실 만큼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나를 좀 사랑해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솔직한 감정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감정을 너무나도 솔직하게 드러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까지도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여기 앞에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나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3이 큰가요? 1000이 큰가요? 1000이 크지요. 어린 아이에게 너 1000원 가질래? 3원 가질래? 하면 열의 9은 다 1000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하나는 뭐죠? 1000과 3에 아직 구분이 안 되는 아이들이겠지요. 우리는 당연히 1000대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값을 갚게 하신다 말씀하시고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앞서 말한 3, 4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1000대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를 좀 사랑해 주겠니? 나의 계명을 좀 지켜주겠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1000이라는 축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초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과 삼이 있는데 누가 삼을 선택하겠습니까? 천을 선택하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며 세상은 감히 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천만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으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새벽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살아 숨쉬는 말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천대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경험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